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아멘.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을 멜로디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거시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미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소득에 당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나는 세상의 빛 어둠 속에 그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우리 오직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서 우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굳건한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전심으로 굳건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에 멍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귀한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토대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임을 깨닫고도 죄된 우리의 모습이 계속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언행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뜻이 더 달고 편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정욕대로 움직이던 삶을 앞으로 해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용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 공로 은혜로
부대로 다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중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살펴주셔서 그 시기가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해 울진 지역 산불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기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등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바탕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투표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광림의 재단과 서울 다면에 한국과 세계교회의 리더십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에 그 발걸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진리의 빛을 비워주시어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광림의 건속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 샤이닝 부서와 남녀 실업인 선교회, 광림 남서 북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상주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숲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새 학기 새 계절의 첫 달인 3월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또한 예배와 속회, 본질을 잘 지켜가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향기되게 하시고 주님 보좌에 기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LF 미니스트리의 귀한 찬양과 예배를 연출하며 안내하는 모든 팀과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넘쳐 흐름으로 인하여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본당 대예배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제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호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부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180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핍박자,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도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수사학 교육으로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 좋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다소에도 그 못지않은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소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학사학위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더 공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역사상 3대 랍비가 있는데 가말리엘, 거기 문화생이 되어서 조금 더 공부했죠.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바리새파에서는 야, 너 참 괜찮다, 차세대 지도자로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죠. 내 인생의 진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반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이전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더럽고 버려야 되는 배설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력, 권력, 학력, 집안 배경, 심지어 결혼까지도 포기를 했고 예수님 그 진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그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우리 남자분들의 로망이 있죠. 집에 큰 서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책도 조금 읽고 글도 쓰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넓은 서재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안하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후송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활동 반경이 제한받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래요.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택연금 상태인 것이죠. 생계도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 후원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진 않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족하고 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 또한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이겠습니다만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때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어떠한 사명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첫 번째로 허락하신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 인생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헌신했죠. 하지만 사명자였던 사도 바울의 삶은 무사태평,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그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도 4곳에서 돌아가면서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얻어맞기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은 것이 총 5번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이제 곤장을 치는 거죠. 그럼 39대 너무 아프니까 그 전에 대부분 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만 맞은 게 아니고요, 로마인들한테도 얻어맞았습니다. 그들은 몽둥이 찜질을 했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도 맞았어요. 실제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도 했고요, 입을 옷이 마땅하지 않아서 헐벗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 서럽고 힘겹고 사명자의 삶에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답답한 심정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전달받고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으로 터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해석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나사렛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짜 메시아로 결정 내렸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진짜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핍박하고 잡아가고자 다메섹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내가 가장 증오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앞을 못 보는 것보다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망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감옥에 가둬 넣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긴 했지만 벌 주셨구나. 그래서 나 앞을 못 보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평생 살게 될 것이고 더 큰 벌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요.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며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했던 내용들 중에 메시아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일 정도 흐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가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의 시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의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죠.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가 질문도 던졌지만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요.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발생했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복된 다음에 이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서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세요 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심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왔는데 3일 시간 지났더니만 180도 달라져서 그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배신을 했다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했지만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숨어 있지 않았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칩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신 사명을 헌신했는데 그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부르심을 받고 열정이 막 타올라서 전해야 되겠는데 기회를 안 주신 거죠. 칩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장 안에 이게 한 절 한 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심했거든요.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했습니다. 쟤 거짓말하는 것 같아, 거짓 회심한 것 같아, 그렇게 침투해서 우리 잡아가지 않겠어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진짜 쟤 배신했구나 싶어서 또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복음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가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은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는 며칠 피해 있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나를 부르셨으면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치열한 준비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3년, 10년, 13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다소에 돌아가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넘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때 때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때와는 달랐습니다만 예수님은 13년 연단의 시간을 거치신 뒤에 바나바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1년 목회 실습을 마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로 간 게 아니고요, 14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긴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선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1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처럼 많은 말씀을 준비한 사도 바울,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만날 때에는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을 만날 때에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도 나타났고 신학적 문제도 발생했고 윤리적인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신학적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와 권면을 한 사람, 서신서를 통해서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 때문에 13년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거구나 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니까 만사 형통하겠구나, 무사태평하겠구나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시련이 사명자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손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려고 했는데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명자들은 조금 슬플 수는 있겠지만
좌절과 낙심 이후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두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며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며 불가능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수능 시험, 대학 입시, 취업, 창업, 승진, 진급, 사업의 번창,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까지 내가 바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바라는 소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은 참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소원 성취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불가능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능한 사명을 위해 도전하기 시작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자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보니까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니 도전하다 보니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도 열어주셔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명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점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2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 절반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입니다. 극동에서 극서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5개 교회 건축하고요, 2차 때에는 4개, 3차 때에는 1개의 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진 거예요. 10개나.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신약성경 27편 중 13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지난 시간을 쭉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매번 불가능한 사명을 주셨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할 때마다 놀랍게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주의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개인의 소원 성취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말씀과 동일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12 제자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마찬가지로 주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멍한 상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명 주셨으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붙잡아다가 판결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찬성하는 입장보다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는 붙잡혀서 죽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불가능한 사명을 받기는 하였으나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좀 기다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불가능한 사명이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자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사명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서 능력을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4월이 시작됩니다. 강림교회에서 쭉 자랐던 청년들에게 있어서 4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이구나라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는 것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비아냥 듣죠. 예수님이 내일 당장 코로나 해결해 주시면, 종식시켜 주시면 생각해 볼게, 이런 답변을 듣기가 일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불가능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은사, 체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대. 간증도 있대요. 은사도 있대요. 능력도 주셨답니다. 근데 나는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각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도전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판단하면 안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소원 말고요, 주신 사명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세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들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저 친구가 참 딱딱한 친구였는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지하게 내가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가겠다라고 했던 나의 부모님이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기적도 나의 삶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진짜 사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위드입니다. 리드보다 중요한 것은 위드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혼자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어려움에 참여해준 빌립보 공동체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진행할 때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했던 거죠. 하지만 한동안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함께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혼자서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나바가 함께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중간중간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총 9명의 사람들이 동행했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갈 때에는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함께 걸어가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동역했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가 없고 함께 가면 늦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시죠. 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인류 구원의 역사도 홀로 하시지 않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혼자서 애쓰고 있으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가 있지 않았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체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사명을 끝까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혼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명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세우신 뒤 맡겨주신 사명을 3년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기러기들은 먹이와 따뜻한 땅을 찾아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도 하고요, 돕기도 한다라고 하죠. 앞에 선 기러기가 홍크라고 외치면 다른 기러기들이 홍크라고 같이 외친답니다. 파이팅! 하면 뒤에서 파이팅 외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고요, 가정, 교회,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부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게 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체성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보내셨을 때에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파송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장 급선무는 가족 한 명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시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을 그와 동역하며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 일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 가시려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속장님과 속원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요,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근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이 회사를 날 왜 보내셨는지, 이런 사명과 정체성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 직장에 보내셨을 텐데요. 그 사명을 찾고 이루어 드리길 원한다면 급선무는 한 명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 회사에서 시작될 때 주신 사명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넘어서
주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 사명을 찾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때요,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자족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은사를 주시네, 능력도 주시네, 우와 직접 해결도 해주시네, 이와 같은 체험을 얻고 모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한 명 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사명을 주실 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울창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날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보여주시는 장면, 주시는 생각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차게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사명대로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간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도시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들이 있을 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내 삶의 간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어 아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의 나라와 아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리 불가능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힘차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묵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대형 현수막이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본질과 선교와 사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기억력 감퇴가 왔습니다. 본질과 선교와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예배와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속회, 이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속회. 저희 청년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예배와 속회를 철저하게 지켜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과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실 겁니다. 본질과 선교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감당한다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본질을 지켜가고 선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4월 16일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날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은 청년분들, 또 입교하시지 않은 분들은 세례 교육에 신청하셔서요, 수료하시고 4월 17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필리핀과 미얀마와 파라과이에 선교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도 지원을 하였고요, 또 에어컨과 또 나무 의자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청년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양초 판매 대금을 저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해외 선교와 관련돼서 엽서를 판매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셨는데요, 그 금액들을 모아서 이번에 3개 나라에 선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동참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카드는 안 되셨지만 처음 교회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불가능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도전하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